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세의 성도들의 특징이 절제, 인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막 급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절제란 말은 아크나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력하다는 무력하다는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무력해요. 그 다음에 훈련 받지 않는 자, 말씀대로 훈련을 받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영적 군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절제도, 말의 절제도 있고 행동의 절제도 있고 품행의 절제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단정하게 하고 다니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특히 이제 여름이 가까운데 제가요 전도를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부평이나 온당역에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전도하면은 에스카레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뒤를 못 쳐다봐. 너무 아가씨들 치마들 짧아가지고 속옷이 다 보이니까 보는 것이 있죠. 범죄할까봐 그냥 쳐다보고 못 쳐다볼 정도. 그만큼 옷을 작게. 그 다음에 바로 여기도 신구약이 다 보일 듯 말 듯 다 하고 다녀. 옷도 그냥 무릎 다 찢어진 것까지 좋아. 뒤에 히프에 바로 히프가 다 보일 정도로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보면은 참 오늘 시대가 참 가관이 아니구나. 말세인 것 같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절제해야 돼.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입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말한 것도 절제해야 할 줄 알고 인내해야 돼요. 입은 것도 절제할 줄 알고. 할렐루야.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쏟아 부어버리면 상대방이 아파하고 상대방이 시험 들어. 우리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말을 막 함부로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절제해야 돼. 자녀들이 상처받아.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 절제하면서 합시다. 절제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나의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쁜 성격 고쳐나가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저기 아랫지방에서 산 사람이었어. 거기서 19살까지 학교 다니면서 살다가 딱 서울에 이제 왔어요. 서울에 가지고 나보다 한 5살 정도 내 생각에 오래전이니까요. 아랫지방에는 말투가 그렇습니다. 우아래 사람들에게 자네, 이 요자를 잘 안 붙여요. 요자를 안 붙여. 그래서 이제 서울에 딱 처음 와가지고 나보다 5살이 이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요자가 이제 안 들어가냐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말이 왜 끝이 너는 요자가 없냐고 하면서 야단 한번 맞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고쳤어요. 아랫지방 말투하고 서울하고는 틀리구나. 거기서 한번 내가 책망을 받고 요자를 반드시 붙여야 돼. 그런데 습관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은 고쳐나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이 혈기는 이 말이에요. 혈기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좀 고상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말을 좀 고쳐나가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나는 원래 태어나서 그런데 고쳐나가. 할렐루야. 훈련이요, 훈련. 안 되면은 반복 훈련해서 고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도 너희의 절제를 못하며, 절제를 못한 것은 사탄이 너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을 잘하는 사람도 하지 말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집에서 욕 절대 안 해요. 그럼 목사님이 욕을 합니까? 목사님도 욕 잘하는 사람 봤어요.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욕을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요. 막 그냥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거야. 나가 그러면 막 귀신이 발발발발 또 막 나가버린 거야. 귀신이 나한테 항복을 하더라고. 내가 은혜 받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자, 이것을 이제 평상시에 귀신 쫓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내 언어를 가정해서 함부로 해버리면 그 언어가, 그 말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나쁜 언어라면 적용이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입으로 귀신을 주는 그 권세로 인해서 귀신이 나가는데 내가 말을 집안에서 나쁜 언어를 구사하면은 우리 부인에게나 우리 자식들에게 나쁜 말을 구상을 해버리면 거기에 적응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우리 애들한테 너는 내가 나쁜 말하면 그 말의 권세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때부터 말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00% 제가 언제나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청구하는 그러나 고쳐 나가려고 합니다. 절제해야지, 절제. 고린도서 9장 25절에 모든 일한 것에 절제하라 그랬어요. 인내하든지 절제하든지. 할렐루야.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 부어버리면 담을 수 없잖아요. 이 물을 땅에다가 여러분 쏟는다면 이 물을 다시 컵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께서 말을 함부로 막 다다다다 해버리는데 성격대로 난 성격이 원래 그러기 때문에요. 그러면 닫으면 다시 나갔던 말을 내 입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 인내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그래서 제가 신문 봤어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은 자기의 혈기를 주기 위해서 목사님인데 25년 걸렸대. 그래가지고 세미나 한다고 혈기 죽이는 세미나까지 신문에 나왔어. 내가 25년 동안을 이렇게 내 혈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혈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몇 번 나왔어. 그만큼 힘든 거예요. 훈련을 해야 훈련.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속에서 절제가 나와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입니다. 고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게 아니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8절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절제라는 단어가 창세기 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바울에게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2021년 5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다 잊어먹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인사 절제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족은 우리 안식처예요. 어디 갔다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딱 들어가면은 편안은 없고 가정이 그렇게 좋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 쉴 수 있는 공간 크고 좁고 우리가 고급 주택은 아니지만은 아멘 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찬송해. 좋은 말 할 때 할렐루야. 좋은 말로 말할 때 예배 드려. 가정 예배. 우리는 여러분 어디 가서 늦게 갔다가 전도하고 어떨 때는 막 11시 12시 올 때 있어. 그때도 예배 드려. 습관화돼. 예배 습관화. 예수님께서 본문과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새벽 예배를 습관화조차 습관. 자동적으로 가정 예배.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에 뭐 하다가도 딱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말만 절제한 거예요. 행동도 절제하고 그런 성도들이 다듬어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야 보니까 나무값 비싸대. 아주 이제 나무 가지고 참 멋있. 그것보다 뭐라고 그랬지 집사님? 손 막 해가지고 막 화분에다가 집에다 심는 거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거. 예? 분재를 였는데 야 그게 막 매덕이 되대. 나는 그 매덕 주고 안 사겠습니다만은 매덕이 있다면 하나님 이해 쓰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거기에 또 이제 하니까 야 나무값 비싸대 아주. 사람은 교통사고 죽으면 매덕도 안 주는데 그거는 아주 10억, 20억짜리 됐더라니까. 이야. 그런데 그 분재가 그냥 된 거 아니야. 수십 년에 걸쳐서 뭐라고 그래요? 가위로 자른 거예요. 그 가위를 통하여서 이리 클락하면 잘라버리고 저리 클락하면 잘라버리고 그 사람의 모형대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가 고통을 당한 거야. 그럴 때에 매덕자리에 이디한 분재. CCTV 딱 그냥 놓고 감시하고 누가 훔쳐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얘기했잖아요. 진돗개 훈련된 거하고 훈련 안 된 것은 똑같은 진돗개인데 똑같은 족보가 있는데 진돗개 한 마리에 8천만 원 1억짜리가 돼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이것은 20만 원 30만 원만. 똑같은 족보도 있고 똑같은 진돗개인데 훈련이 된 것과 훈련이 안 된 것과 짐승이고 나무고 사람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교통사고 나도요.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냐. 이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차이가 좀 있고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성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상급이 틀린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절제로 인해서 너희의 영혼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절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어. 물론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구원권은 하나님께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 배경을 봤을 때 자살했으니까 자기가 천국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절제의 사람과 절제하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시가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이 성경적으로 시험 들어. 우리 옆에 분 인사하면 절제하면서 삽시다.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나는 누가 노예사람 하면은 가만히 있어버려 그냥. 그런데 시간이 약이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노예서 막 이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거 깁니다. 그런데 보면은 끝나면은 그냥 그 얘기요. 거기에서 막 핏대 올리고 싸우면 안 돼.
우리 노예 목사님도 이제 가끔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끔이요. 지금 몇 년 안 했습니다만은 운동회가 있거든. 그거 막 금메달 딴 것도 아니고, 은메달 딴 것도 아니고, 동메달 딴 것도 아니고, 그 배우가면서 나인 밖으로 떨어졌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거 보면은 내가 혼자 그래요. 참, 하나님 내다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한정, 밖에서 떨어졌다, 안에서 떨어졌다,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핏대 올리고, 참, 저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인격이 안 가지고, 나 혼자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해요.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 아멘. 절대 다투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절제하지 못한 데는 자리에 서지도 마시오. 빠져나와.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납다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의 특징이 첫째는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성도의 특징이요. 첫째는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싸나워. 이 싸나움이라는 말은 안에 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길들이지 않는 상태. 또 두 번째는 사나운 자, 이런 뜻입니다. 개가 길들이지 않으면 막 싸나워, 막 물어버려요, 막 이웃들도 물어버리고. 그러나 길들인 짐승은 딱 앉아, 딱이잖아요. 누워, 악수. 그러면 딱 앞발을 딱 내밀잖아요. 먹지 마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배고파도 주인이 먹지 마 그러면 그 소고기, 돼지고기 있어도 안 먹잖아요. 그만큼 훈련입니다. 훈련된 짐승이냐, 훈련되지 않은 짐승이냐.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냐,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아니하냐.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한 자는 사납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은 길들이지 않는 상태는 말씀으로 길들이지 않았어. 말씀은 훈련받지 않았어. 말씀이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양 그냥 사납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목사인지 예수 믿는 장로 권사인지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하박국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이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워. 말이, 성도들의 말이 그냥 빨리빨리 막 고자질하고 막, 그 다음에 이리보다 사나워요. 말들이. 여기서 말이라서 그 말이에요. 그 기병은 온방에서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식물을 움키라는 독수리 나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참 온순해야 돼요. 가을에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이듯이 우리는 바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다 갖춰서 항상 내가 겸손하고 사나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나우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나운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전도서 8장 1절에 지혜자의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선과 악을 딱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나운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하가가 공원에 가가지고 누구를, 예수님의 얼굴 닮은 사람을 그릴까? 이렇게 이제 공원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예수님 같은 분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공원에 가니까 머리가 좀 이렇게 길고 아주 얼굴이 예수님처럼 선하고 그런 분이 앉아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공원을 며칠 동안을 찾아다니는데 선생님 같은 얼굴 한 번 내가 그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기분 좋아요. 그러셔. 이렇게 이제 그림을 쫙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흘러가지고 이 사람이 하가가 이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의 얼굴 한번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악한 사람을 한번 그렇게 찾으러 다녔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기를, 야, 감옥에 가면은 악한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숙소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악한 사람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하가로서 그리려고 합니다.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책에 나온 거예요. 책에 나온 거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 어떤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딱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감옥에서 제일 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가가 이제 열심히 이제 아주 악한 사람의 얼굴을 다 그렸어. 다 그려놓고 보니까 몇 년 전에 공원에서 그렸던 그 그림 주인공하고 이 사람하고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추적해 봤더니 몇 년 전에 선한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악인을 변해서 감옥 속에는 똑같은 인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얼굴을 갖고 선한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살려면 선한 사람이 되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범죄하고 감옥에 가니까 악한 자의 얼굴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마음의 것이 겉으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사는 것도 버리고 행동에 사는 것도 버리고 생각 자체부터 주여 나는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한 자를 보는 불쌍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닮아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바로 악한 자야. 이런 자들 따라가면 사나운 자가 돼요. 그래서 짐승을 대류라는 헬라의 단어를 쓰면 표범, 곰, 사자, 그냥 먹이를 봐서 인정사정이 없는 그냥 발톱을 숨겨놨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붙잡고 야간 짐승들을 잡아서 먹듯이 그런 사나운 끼를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야 목사답다야, 장로답다야, 집사답다야, 저 교회 성도는 저 사람은 어디 교회 다니는데 이런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세 성도의 특징이 사나우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신을 잘해요. 한번 말씀 봤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금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는 것보다 나아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배신을 잘해요. 이 배신이라면 프로 도테스라는 쓰는 대신 배신자, 배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 행했던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고 이걸 가지고 실천신학이라고, 실천신학. 그분과 같이 먹고 그분과 같이 자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전도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 때려버려요. 우리 선생을 제사장 예루살렘 성에 가서 내가 팔 테니까 얼마를 줄 것이냐? 은 30냥. 오늘날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 좋다. 목요일날 저녁에 감람산 꼭대기에 해질적에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딱 껴안고 볼에다가 뽀뽀한 사람이 그 사람이니 그 사람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신 때리잖아요. 성경에 배신 때린 자 치고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외에 베드로 목사는 세 번 부인했지만은 철저히 회개했고
우리가 저기 다윗 시대 때 보게 되면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이 있어요. 아버지를 배신해요. 내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백성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압살롬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이 땅의 첫 계명이 이 땅의 부모에게 효혜라. 그러면 장수의 축복, 너희가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을 범한 자가 압살롬이잖아요. 아버지를 황궁성에 쫓아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앉은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 10사람을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못된 짓을 옥상에서 저지른 자가 압살롬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그냥 두지 않잖아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다윗의 군사들 쫓아서 심장을 찔렀잖아요. 배신자.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렇게 배신을 잘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25절에도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에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 그런데 결국은 뭐 돼요? 나병 환자가 되는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배신이라는 걸 성경을 보게 되면 무섭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배신 때리면 안 돼요.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배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은 잘 안 풀려. 할렐루야. 잠언서 24장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즉 배신자하고 사귀지 말아라. 배신자. 이것은 솔로몬이가 그의 아들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신자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그와 함께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언젠가도 너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2번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사지 말한 것을 안 한 것이 복이에요. 한 것이 복이고 하락한 것. 이사야 36장 5절에도 내가 말하니 내가 좋게 싸울 모락과 용명을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 배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나님까지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목사는 성도를 배신할 수 있어요. 성도는 또 목사를 배신하고 성도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끝이 안 좋아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껌껌 목사를 배신한 거예요. 아주 목사님이 그 장로님 때문에 피가 마를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아버님에게 찾아와 아버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신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상당히 많지 장로님이 아들이 신학한다니까. 왜? 그동안 교회와 목사님을 너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야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된다? 상당히 순간 갈등을 느낀 거예요. 그 주저주저 하다가 기도하자. 그래서 어쨌든 장로님의 아들이 신학을 갔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세월이 흘러서. 안 되는 거야. 지질하게 장로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고생 지질하는 거예요. 그때에 장로님이 깨달은 거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동안 목사님을 괴롭혀서 우리 아들이 안 풀리구나. 장로님이 그래도 회개하고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목사님을 수없이 그동안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목사님 괴롭히게 성도들을 선동해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용서해 달라면 뭐라고 그래? 용서하고 기도해 주시죠. 사람이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가을에 걷나요? 가을에 콩 걷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것을 많이 심으려고 그래. 왜? 아들, 딸이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자식들이 목회를 잘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그냥 사납고 말이 거치고 행동이 거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시키고 배신 때리고 그러면 자식들이 안 좋아. 본인도 물론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건들면 하고 싶은 말 없겠어요? 다 하고 싶어. 나도 여러분 1대1로 보면 다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여러분을 또 1대1로 만나면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까지 내라도 꾹 좀 누르고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3장 10절에도 그들이 반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신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배신이에요. 배신. 에스겔 17장 20절에도 그가 반역하며 그랬습니다. 배신하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반역하고 배신하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딱 올려놓고 먼지를 떨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먼지는 떨면 나오죠.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예수라는 분에게 죄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법정에 올려가지고 사형 온도를 낼 만한 그런 것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 너 다 모여라. 유대인들. 너희들이 송사했던 이 예수라는 분은 죄를 아무리 봐도 사형에 온도할 만한 그런 거 없다. 그러니 나는 놀라고 한다. 나는 해방시키려고 한다. 석방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이 배신 때려버려요. 뭐라고 하냐면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빌라도가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거든. 그 당시에 총황제는 네로예요. 네로. 로마 총황제. 나라가 이제 워낙 크니까 분봉 각 지역마다 이제 분봉왕씩 이제 파손식. 헤롯 왕도 이제 분봉왕이고 네로 여기 빌라도도 분봉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 당신은 그런다면 저 사람을 놓아준다면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바로 네로의 충신이 아닙니다. 아니 네로 황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빌라도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좋다. 나는 손 씻을게. 너희들이 배신해. 그 당시 총황제가 가이사인가요? 가이사에게 당신은 반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빌라도가 손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왕이신 메시아를 철저하게 배신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시오.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AD 70년에 그들이 예루살렘 초토화시켜가지고 91개국이 흩어지는 민족에 대해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약 2000년 동안 91개국 흩어져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피해, 살생, 전쟁. 오직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틀러에게 약 600 내지 700만 명이 가스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의 송도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지금 6가지로 말씀을 19가지 중에 6가지만 지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과 행동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사나움 말씀으로 좀 절제를 해라. 그리고 배신하지 말아라. 특히 마지막 때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모든 말에 남편이라고 해서 내가 이 집에 가장이야 부인에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반말하지 마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막 반말 잘 안 해. 어디 나가면 특히. 막 반말 막 척척하고 목사님들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부인을 공주처럼 대해.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왕자가 되죠. 왕자. 나가서도 막 그냥 말을 막 반말 막 짝짝하고 해가지고 하면 듣기가 내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 저는 우리 집사람 절대 반말 어디 가서 막 그냥 함부로 하지 않아요. 커피도 갖다 타주고 밥 먹으면 식기도 내가 갖다 버리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천국이 되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잘 된다고 자꾸 칭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여러분만 천국하면 안 돼. 여러분 자녀들도 다 천국가야지.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사나웠습니다. 남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거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얽혀설켜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기도서 올려드리는 가정의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정의 예배 못 드리는 가정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의 복 한 사람이라도 드려요. 나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내를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등등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 지난 시간 이어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절제하지 못했던 것, 사나운 것, 배신했던 것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자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죄악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내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절제하고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 올리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은 찬송소리 기도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는 모든 건속들이 다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얽혀 설켜 문제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의 묶인 문제가 다 풀려진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는 건속들에도 어디가 있든지 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건속들 어디 가든지 정말 세상의 빛과 역할을 감당한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사랑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가정에 묶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과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존경을 주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저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절제하지 못했던 것, 사나운 것, 배신한 것 있다면 우리가 자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던 그 보혈의 피로서 머리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성품을 온유, 겸손,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정한자보 원합니다. 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 우리의 모든 양가 부모님들 다 예수님께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물권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국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코로나 하나님 절대로 접근도 하지 못했끔 성령의 불로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해 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옆에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온 윤리의 구원자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제 항상 삶 속에 절제하며 사람과 배신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녀들과 가정, 산업,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2만 8천 명의 사는 동력자들 머리머리 우리 일산원들에게 전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